오늘 이 주제에 우리 나누었던 이 세리와 죄인들의 의미를 오늘 나누고요. 주님이 그 다음에 말씀했던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다음 주에 나눌 것입니다. 각각의 주제 안에 있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함께 묵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고 그 의미들이 개개인의 신앙과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신앙적인 약간의 조금의 진전이라도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오늘 자신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자기가 스스로 소개하는 거예요. 삶에 대한 회고와 깊은 자기 반증, 영적 간증이 있지 않다면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자기가 직접 다룬다는 건 여러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제 설교를 못 듣습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알페오의 아들 레이라고 소개를 하죠. 동일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은 2개 내지 3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2개의 이름 아니면 3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언어를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람어, 바벨론 언어인 아람어를 그들이 쭉 사용해 옵니다. 자기 원래 히브리 민족의 언어를 제외하고. 그래서 그들은 히브리식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다가온 헬라식 이름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와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은 로마식 이름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레이는 유대식 이름, 히브리 이름이고, 마태는 로마식 이름이겠죠. 마태는 가버나움의 세리였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직접세, 간접세를 지나가는 이 통관, 관세 이런 것들을 직접 부과하는데 원래 한 3% 정도 부과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규정상 더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자기가 중간에서 착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채울 수 없는 허무함과 깊은 외로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돈은 좀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돈만 조금 있다면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되어도 좋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마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에 어떠한 의심도 없이 즉각적인 순종을 합니다. 어떠한 물음도 없습니다. 왜 나를 부르십니까?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는 즉각적인 순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 그리고 주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서 큰 잔치를 엽니다. 이것은 마태가 자신의 삶에 어쩔 수 없이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끊임없는 갈등과 괴로움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채울 수 없는 외로움, 공허함, 채워지지 아니하는 인간의 갈급함, 경제적으로 부유했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지도층이 붙인 별명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의미들을 좀 나누고 이 의미들을 나누면서 우리는 율법의 의미를 같이 나눌 것입니다. 세리를 여러분 죄인들과 나란히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은 유대 사회가 세리라고 하는 직업, 그런 분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즉 죄인으로 규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거기에 예수님조차도 그들의 친구라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도 어떻게 여러분 취급한 것입니까? 동일하게 죄인으로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니, 이게 정중하게 물어보는 여러분 표현이에요? 아니면 예수를 조롱하면서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선생님도 안 붙이고 말을 짧게 하지, 너희 선생은, 예수님을 여러분 조롱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식탁의 교제, 식사의 교제는 크게 2가지 뜻을 가져요. 첫째는 뭐냐? 당신과 나는 사회적인 지위가 같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너무 차이 나는데
같이 밥을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당신과 나라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식사를 항상 같이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삶을 뭐한다? 공유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도 세리나 창기처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유대 사회에는 이 죄인의 등급이 있었어요. 참 희한한 사회인데, 세리나 창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질 나쁜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마주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들은 뭐냐? 아주 불결하게 여겼어요. 아주 부정하다 여겼어요. 그래서 마주칠 것 같으면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교제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로 이들을 불결하고 부정하게 여겼느냐? 나병 환자를 만나는 것처럼, 나병 환자를 대하는 것과 같이 불결하고 부정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이 말인즉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이 말이. 그렇죠? 굉장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건 뭐죠? 감히 누가 누구를 향하여 죄인이라 부르는가? 누가 누구를 향하여 부정하다, 불결하다 하는가? 우리는 이 자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극악스럽고 경악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이렇게 자신들이 그렇게 부정하고 가장 질 나쁜 죄인으로 여기는 자들과 주님이 뭐죠? 식사를 같이 해요. 그것도 즐겁게, 기쁘게, 왁자지껄하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한마디로 경악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것도 모자라서 가장 질 나쁜 세리 마태라고 하는 그런 죄인을 자신의 제자로 직접 부르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의 모든 사회적인 통념, 사회적인 관습, 사회적인 상식을 완전히 깨버리는 파격적인 행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과 함께 교제하며 이들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 부르심의 한 복판에 지금 누가 있는 것입니까? 마태, 바로 자신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마태가 자신에게 찾아온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펜을 들어 나중에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어져서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남겨 후대에 이 복음서를 읽는 자들이 자신에게 임한 동일한 복음의 역사, 자신에게 임한 동일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러면서 마음에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셨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느니라. 이 복음의 현장, 이 말씀의 중심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관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뜨거운 심령으로 펜을 들지 아니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규정하는 그 근거와 기준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 내용을 나누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죄인의 기준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 전에 성경이 먼저 말하는 위대한 죄인의 헌장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건데요. 이런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은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실과 행함의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 자체, 인간 자체가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다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인 차원에서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어떤 반응과 감각 자체를 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인간의 죽은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이라 그래요. 행실과 행위를 말하는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은 이 차원에서 본다면 바리새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기준은 무엇이냐 이거죠. 첫째, 이겁니다. 사회 하층민, 고대 사회로 갈수록 이 층이 있죠. 지금도 현대 사회도 인도의 그런 카스트 제도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도 어느 사회도 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좀 민주주의가 태생되어지고 좀 발달됐다고 그 층을 나누지 않는 것뿐이지 다 지금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층이 있어요, 이 세상에도.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게 더 심했죠. 그래서 사회 하층민, 비천한 직업군에 속한 자들, 이들을 부정한 자로 여겼어요. 그리고 이들을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주로 창기, 포주, 그 다음에 목동, 물건 파는 행상인, 푸주간 주인, 대장장이, 무두장이가 이제 가죽수선공이죠. 이발사, 그리고 하나 현대사회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 의사가 이 안에 끼어 있습니다. 중세까지 의사는 비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이런 럭셔리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의사가.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뭐죠? 가난해서 어릴 적부터 그들이 가난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 가난한 걸 어떡합니까? 그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직업을 그들은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택하는 게 아니라 주어졌죠. 그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비천하고 천한 직업은 직업적인 한계 때문에 율법적 계명들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거의 불가능했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직업적인 한계 때문에 주의를 못 지킬 수 있는 직업군들이 여러분 있죠? 얼마든지 있습니다. 의사들도 못 지켜요, 잘. 간호사들도 못 지켜요. 소방사들도 못 지켜요. 경찰들도 못 지켜요. 원자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근무하는 사람들 주의를 잘 못 지켜요, 여러분. 어떻게 지킵니까? 그 안전시설을 자기들이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교대로, 순번대로. 그래서 이런 직업적인 한계 때문에 율법적 계명들을 잘 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그들의 속 사정은 살피지 않습니다. 뭐라고? 어쨌든 너희들은 율법을 따르지 않지 않냐. 너희들은 뭐야? 비천하다, 하층이다. 너는 율법 밖에 있는 자도 이들은 규정을 해서 죄인으로 여긴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율법의 기초는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613가지의 계명과 규례들을 만들어 놨어요. 반절 정도는 하라, 반절 정도는 하지 마라, 이런 거였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을 따르지 않을 때 유대사회는 그 사람을 죄인이라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만든 엄격한 계명들을 지키지 않아? 따르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받느냐? 종교적으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앙적으로 매우 부패한 사람, 매우 타락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즉 뭐죠? 죄인으로 여겼단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언제 더 강화되느냐?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더 강화돼요.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드러나지 않았는데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나서 그들이 돌아오고 나서 국격과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강한 율법 운동을 펼치면서부터 이것이 더욱더 강화되고 심화되어져서 이 층을 나누고 율법 밖에 율법 계명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정죄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죠. 근데 그들은 금식하는 날이 그냥 의미 없는 날이 아니라 매우 의미 있는 날,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진 날, 나라가 무너진 날, 이런 날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광복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해야 안 해.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너 생전세 내 안 내, 텍스 내 안 내, 이거에 또 하루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 안 해, 너 11조를 하니 안 하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 따르지 않는다, 그럼 매우 타락한 죄인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모양을 가지면 그러나 전혀 문제될 것은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왜 기도해요? 왜 금식해요? 왜 11조를 내요? 이 말입니다. 어떤 자세와 목적으로 하죠? 자, 기도 하나만 얘기해요. 우리 왜 기도해야 돼요? 보통 우리는 내가 어려웠고 구할 일이 생기고 필요한 일이 생겨야 기도하죠. 그러나 성경은 물론 그래서라도 기도하니 다행입니다만, 여러분 근본적으로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고 아쉬워서만 기도하면 그 기도는 변질된 기도예요. 사실 1차적인 기도는 아니에요. 1차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자, 이렇게 풀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아내랑 남편이랑 왜 살아요? 아니 목사님, 우리 남편이 숨겨진 재산이 많아서요. 내가 지금 꾹꾹 참고 있는 겁니다. 청년 퇴직할 때까지. 그게 아니고 아내가 남편이 너무 좋아서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필요해서 아내와 남편을 잡고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삶이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해요? 내가 필요해서? 내가 부족한 걸 채우려고? 아니에요.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겁니다. 무엇을 내려고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유대 사회는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율법은 기도했어? 오케이, 그럼 문제 없어. 너는 경건한 유대인이야, 너는 성숙한 유대인이야, 이렇게 통과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한국 교회에도 여러분 그대로 재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대로 재현되죠. 그렇죠? 자, 외형적 모습을 가지기만 하면 경건과 신앙 좋은 유대인으로 보았다. 마태복음 23장 주님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누가복음 11장에는 너희는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 무슨 말이죠? 신앙의 형식과 껍데기는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없다? 본질이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져 있다. 여기서 믿음과 궁율과 정의라고 할 때 정의와 궁율은 누구와의 관계성을 얘기해요? 이웃과의 관계성, 사람과의 관계성을 얘기한다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적인, 여기는 대표적으로 11조를 문제를 다뤘지만 이게 11조만을 다룬 게 아니라 모든 삶의 신앙적인 행위와 형식은 다 가지고 있는데 무엇은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버렸다, 이 말이에요. 모든 신앙적인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이웃과의 관계성은 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이걸 좀 풀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너희가 버리는구나,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형식, 경건의 모양만 있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무시했다는 것. 디모데는 이렇게 얘기해요. 경건의 모양만 가진 자들에 대하여 이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서 신앙의 방향과 지도와 교육이 신앙의 모양과 형식과 껍데기를 강요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으로 기독교의 신앙인 줄로 내가 그 안에 만족하고 안착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복음도 아니에요. 은혜도 아니에요. 거기에는 어떤 은혜도 구원도 없어요, 사실. 그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그걸 율법이라 그래요. 이 율법은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결코. 자,
외형적으로 신앙적 열심을 가진다 할지라도 이런 특히 사회적인 약자에 대하여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은 여러분 율법의 기초가 뭐라고 그랬어요? 십계명이에요. 데칼로그 십계명. 요 십계명에 어디 이웃을, 어디 사람을, 어디 하나님을 무시하라, 하나님을 버려라, 이웃을 버려라, 그런 여러분 원리와 정신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건 꽝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그 율법적 열심 때문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앙적 열심 때문에. 자, 그러면 복음은 없고 율법의 계명만 남아버린 유대 사회를 주님이 와서 뭐라 그래요? 죽은 사회라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계명만 있고 복음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 주님은 뭐죠? 그 신앙을 죽은 신앙이라 그런다. 그래서 디모데가 너희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그들의 거룩함을 유지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방법으로 모색한 것이 뭐냐 할 때 계명을 따라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 안에 있습니다.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을 그들은 자신의 신앙의 거룩함과 신앙을 보존하는 길이라 여겼습니다. 현대교회로 말하면 뭐예요? 열심과 헌신을 부릴 때 그 안에 있을 때입니다. 이 주제가 상당히 여러분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들은 계명을 지키는 자신의 행위 안에서 자신의 열심과 헌신 안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안위하고 만족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안위하죠? 기독교의 신앙은 내 행위로 안위하는 거 아닙니다. 새벽기도 못 나왔다 새벽기도 나왔어. 뭘 못하다가 뭘 헌신을 했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열심이나 헌신이나 충성이나 내 행위로 안위하고 만족하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고 그건 율법이에요. 율법적 잔재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해요?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만족하는 거예요. 심지어 무엇했다 할지라도 11조를 안 했다 할지라도,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해요. 11조를 전혀 안 했어요. 그래도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 새벽 기도를 도저히 이 사람은 못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집에 오면 새벽 1시 반이야. 저희 집 위에 바로 위층에 사는 분들은요, 아파트를 너무 현대건설해서 잘 지어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아주 이게 우리는 한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아니, 내가 2시에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닌데 뭐 하는지 다 알겠어. 새벽 1시쯤 오셔가지고 그때 샤워를 하세요. 짜증이 날 법도 해요. 잠을 깨니까. 저도 잠을 한번 깨면 잠이 잘 못 들어요. 새벽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냥 앉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얼마나 힘들까? 이 시간까지 세상에 남들 다 들어와서 씻고 잘 때 이 새벽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샤워를 하는 저 사람의 삶도 참 고달프겠다. 안타까움이 저는 마음에 생겨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좀 그 소리가 좀 시끄럽지만 좀 은혜로운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새벽 1시 반에 나왔는데 새벽 기도 가요?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11조 하고 새벽 기도 가면 그 안에 우리 안에 인간적인 안위와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를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율법적 잔재와 구조에서 벗어난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하는 성도들이 가지는 신앙적인 능력이고 실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율법적 잔재에 얽매여 있고 율법적 잔재에 여러분 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럼 무엇으로 안위와 만족이 돼요? 내가 작은 거라도 뭐 한 거, 수고로, 행위,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직 걸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우리의 사고와 방식과 걸음이.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속에 복음이 원만하게 부유하게 풀어지고 이해되어질 때 주어지는 복음의 선물입니다. 복음의 충만한 의미와 내용을 모른 채 주님이 뭐라고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목사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 안 해도 돼가 아닙니다. 그러면 다 나가 떨어져요. 왜? 복음도 모르는데 그거 다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다 신앙의 길을 이탈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 열심과 헌신 안에서 만족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단 한 번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대표되어진 이 상류층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거룩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전혀 거룩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요. 거룩을 논할 게 아니라 이들은 신앙 자체가 죽은 거예요. 기독교 신앙 자체가 없어요. 생명 밖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적 신앙이라는 말이 이게 어울리지 않아요. 부자연스러운데 이해를 위해서 쓰자면 율법적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 위에 있는 신앙은 성경적으로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그 사람의 뿌리 깊은 구원을 추적해 봐야 돼요. 구원이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생각보다 교묘하고 미혹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느냐? 그들은 자신은 전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의 시작은 어디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나는 한낱 썩어질 육체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내 삶을 통해, 내 행위를 통해, 내 걸음을 통해, 내 전 인생을 통해 토해내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지성적으로 우리가 죄인이야 선포하고 받아들이고 아는 것이 거룩의 시작이 아니라 내 삶의 자락, 마디를 통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피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내 온 몸으로 토해내는 것이 거룩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뭐래? 자기들은 의인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죄인은 따로 있고 구원받을 사람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거기에서 예외였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뭐라고 해요? 한 번도 거룩하다는 평가절차가 아니라 신앙 자체를 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몰라요 그들은 구원 밖에 있는 것을.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우리 인생들에게 왜 여러분 율법을 주셨을까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뼈저리게 고백하도록, 알도록.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좀 더 큰 개념이에요. 육체를 가진 인생의 한계를 봉착하게 하는 거예요.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이 엄청난 벽 앞에서 철저히 좌절하라고, 철저히 절망하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철저히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지라고 준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구나. 오라, 곤고한 자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을 직면하고 발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망하며 그 앞에 나아가라. 우리는 율법과 율법의 행위, 열심과 헌신과 충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찾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목적으로 유대 사회에 율법을 주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율법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그들이 맺은 열매는 무엇이? 교만, 우월함, 그리고 여기에서 비롯되는 뭐죠? 혐오와 차별이 그들이 맺은 열매였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였다고요? 피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 육체를 가진 이 한계에 나는 벗어날 수가 없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소망할 자가 없구나. 이걸 절감하게 하라고 주신 건데 이들은 교만하고 우월하며 이 교만과 우월에서 나오는 혐오와 차별을 양손에 다 잡고 있었어요. 우월함과 차별.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뭐라고 해요?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의 전통과 규례라는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면 철저히 하등한 사람으로 취급했다. 즉 죄인 취급했다.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뭐예요? 율법과 전통이에요. 그러나 속내는 뭐냐? 자신들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 혐오였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피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봉착하게 함으로, 그러므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걸 정반대로 어떻게? 나는 의인이고 죄인은 따로 있어. 당신이 죄인이야. 그러니까 당신에게 필요한 건 뭐야? 율법이야, 이런 거예요. 당신이 의인이 되고 싶어, 당신이 구원을 받고 싶어, 그러면 율법의 행위를 지켜, 율법을 따라,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이 부작용과 파편이 역사를 타고 지금까지 내려와 교회 안에서 상도들의 행위와 헌신과 열심을 구원의 조건으로, 좋은 믿음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복음 제시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생각보다 큰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우리의 복음과 신앙을 여러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회가 율법을 잘못 이해해서 정반대의 목적에 가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사야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맺으라는 열매는 안 넘고 뭘? 들포도만 잔뜩 맺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포도는커녕 들포도만 잔뜩 맺으면 어찌미 됨인고. 자신들은 우월하고 이방인은 열등하다고 하는 인종 우월주의, 이런 인종 차별주의가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민족과 민족을 나눈 민족주의, 지역과 지역을 나누고 선을 그어버리는 지역주의. 특히 정치인들은, 이 무지몽매한 정치인들은 지역과 지역을 선을 나누고 지역주의를 조장해서 자신의 권좌를 유지하려고 하는 지역주의.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우월주의를 일관했던 유대 사회가 2차 세계대전 때 자기보다 강력한 악인을 만나서 히틀러라고 하는 이 악인을 만나서 평생을 역사적으로 우월주의를 주장했던 이들이 이 히틀러 때문에 그 우월주의의 피해자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600만이라고 하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무엇 때문에? 인종 우월주의 때문에. 게르만족이 제일 우월하다. 하등한 저들은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집 안에서, 자국민들 안에서조차도,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이전에 자국민들 안에서조차도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게르만족 자녀들을 싹 긁어 모았어요. 좋게 잘 관리해주고 시설에서 치료해준다는 명목으로 자기 민족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긁어 모아서 죽였습니다. 전쟁 터지기 전에. 왜? 이런 우월한 인족인 게르만족 가운데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싹 모아서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시설로 데려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 인종 우월주의가 유태인을 향해서 과감한 대량 학살을 저지른 거예요. 무엇에서? 이 우월감, 참호와
혐오, 차별,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율법적 프레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이 세상 자체가 율법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계명과 조항만이 율법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요, 너무너무 어려운 싸움이고요.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 여기에서 자유롭고 여기에서 여러분 시원해진다는 것은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자신을 말씀으로 선명하게 비추는 은혜가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육체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생명을 얻었고 복음으로 영에 들어있는 존재지만 그러니까 균형을 조금만 잃어버리면 과거로 가는 거에 회귀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어려운 것은 이런 율법적 사고방식을 우리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하니까 나눕시다. 율법의 역할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복음이신 그께로 인도하는 걸로 끝났어요. 자, 또 율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건 뭐죠? 어려운 건 뭡니까? 구원은 복음으로 받았는데 신앙적 사고방식과 시각은 여전히 율법적 시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기독교 신앙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누구나 그래요. 여기에서 자라가는 거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복음의 방식과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 자체가 인간의 헌신과 열심에 무게를 둔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평생 율법적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았는데? 복음으로 받았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자신의 신앙의 털은 어디예요? 율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괴리가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법을 믿음의 근거와 내용으로 삼지 말아야 되죠. 이 법은 이미 죽었다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끝났어요. 근데 그 죽은 법을 내 신앙의 터와 근간으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았는데? 은혜와 복음으로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 복음보다 율법이 더 좋습니다. 이걸 좀 여러분 좀 동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설득력이 있어요? 율법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율법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여러분 움직이게 하는 것은요 율법이에요. 교회에서. 복음은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왜? 일단 뭔 말인지를 몰라. 사람들을 빨리 움직이게 하고 쉽게 움직이게 하고 일 많이 하게 하고 헌신 많이 하게 하고 헌금 많이 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우선 당장은 꽃감이 달다고 율법이에요. 사람들이 율법을 훨씬 잘 이해해요. 훨씬 설득력이 있어요. 훨씬 잘 받아들여요. 복음은요 들으면 지금 뭔 소리야 이래요. 일단 납득과 이해가 안 됩니다. 복음이 성취된 시대에도 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안에서 율법적 잔재와 허상들이 남아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혼동과 오해와 갈등을 일으키는가? 사람은 의보다 죄가 좋듯이 복음보다 율법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가 그 오랫동안 율법을 복음처럼 생명처럼 여긴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만 그래요? 우리도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율법으로 교회의 신앙을 지도하면, 인도하면 그 교회는 어두워집니다. 그 교회는 경직됩니다.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다운 자유와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서로 늘 눈치 보나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 저 사람은 어떻게 했대? 그럼 나는 뭐 해야지?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다툼, 분파, 반드시 분파가 생겨요. 왜? 율법은 분리를 시키거든요. 율법은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안에 분파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 바울파, 게바파 생긴 이유가 뭡니까? 초대교회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새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개종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복음 가지고 안 된다.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완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런 추가적인 율법의 행위들을 제시함으로 교회 안에 복음과 율법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이것이 생긴 걸 사도 바울이 보고 눈에서 불을 튕기면서 펜을 들어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율법이 들어와 교회를 무너뜨릴까봐, 무너뜨리고도 남습니다. 율법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급하게 펜을 들어서 써요.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그 육체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곧 육체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만이, 생명만이, 그리스도만이 교회를 세워요. 그런데 이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할례 받아. 안 받았지? 왜? 대부분의 그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헬라인들이니까, 이방인들이었으니까 할례를 안 받았죠. 안 돼, 그거 갖고. 지금도 막 수없이 많은 월삭기도, 월삭 이게 전부 다 율법적 잔재들이에요. 복음 안에서 무슨 월삭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에 매이죠. 그거 하면 어떻게 해요? 만족스러운 거예요. 아유, 천번제 막 100일 이런 거 하면 막 만족스러워. 여러분, 천번제나 월삭이나 여러분 절에서 하는 거는 뭐가 달라요? 하나도 안 달라요. 여러분, 똑같아요. 불교도 율법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율법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무엇을? 사람의 행위를 원인으로, 사람의 깨달음을 원인으로 해탈을 하고 도인이 되고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되고, 원인이 다 똑같죠? 거기에다 무엇? 인간의 선행, 공덕 다 똑같죠? 그거 빼고는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수십 년 죽을 때까지 돌을 닦았던 사람도 죽으면서 뭐라고 해? 해탈했다고 그래? 성철스님이 한평생을 속아왔어요. 속은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에서 뭐라고 해요?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근데 율법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신앙적으로 우리를 무엇을 이룰 것 같이 속삭여요. 미혹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적 구조, 프레임, 잔재에 뿌리를 두고 있고 거기에 걸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궁극적인 현실 세계에서 누구나 다 스스로도 항복할 수밖에 없는, 자인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확인점.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마지막이 이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을 들었다고 하지만, 복음을 알았다고 하지만 내가 율법 위에 있다라고 하는 마지막 확인이 뭐냐? 가장 쉬운 거예요. 물질을 놓지 못할 때. 율법은 여러분 결코 물질을
놓게 하지 않습니다. 율법 위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오래 있을수록 물질에 대한 탐욕과 욕심, 물질에 대한 이 정신을 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물질을 못 씁니다. 이웃을 위해 물질을 결코 못 씁니다. 기독교 신앙이 어떻고 교리가 어떻고 성경 지석이 어떻고 어쩌고 백날 떠들어 봤자 다 나띵이에요. 율법 위에 있는 걸 내가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물질 밑에 있어요? 그 사람은 율법 밑에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를 물질 위에 세우지 물질 밑에 놔두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결코 여러분 이 복음의 권세와 능력은 우리가 육체 아래에 물질 아래에 종이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너희가 종이 아니니 너희는 아들이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물질 아래에 살지 않아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게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지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하고 다 필요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결국 물질에 끌려가잖아요. 그 사람은 율법에 끌려가는 거예요. 육체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만 봐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나 D.L. 무디 목사님이 영적 각성의 시대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그분들이 국졸이거든요. 다 그분들이 한 말이 있어요. 진정한 회심은 내 호주머니의 안쪽 호주머니가 바깥으로 뒤집어질 때다 그랬어요. 은혜 받았다, 변화 받았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호주머니의 안주머니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바깥으로 뒤집어져 있을 때 진짜다. 물질을 놓지 못하면 여러분 가짜예요. 좀 가짜라고 하는 말은 좀 너무 심했죠? 가짜 비스무리한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 좀 우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이 성취된 시대에도 얼마든지 율법적 잔재와 허상들 속에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자기 과시, 자기 만족, 자기 영광이 있지만 복음에는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영광이신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싫은 겁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율법이 가지는 최고의 기능이 뭘까요? 두 가지예요. 1번은 죄인이고 2번은 그 다음에 사망이에요. 정죄와 죽음이에요. 여러분 반면에 복음이 가지는 최고의 무기는 뭡니까? 용서와 생명, 화해와 생명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사람의 죄성은 율법과 복음의 양자의 기능 중에서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묵상해 보십시오. 율법은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은 율법과 복음 양자 중에 어느 쪽을 더 선호하겠습니까? 어느 쪽이 끌립니까? 어느 쪽이 더 이해가 잘 됩니까? 어느 쪽이 여러분이가 편합니까? 내하고 마음이 딱 맞아요. 이거 율법이죠. 복음 같은 건 나하고 좀 잘 안 어울려. 그런 건 용서를 왜 해주고 화해를 내? 돈을 받아내야지. 예? 무슨 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살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야. 나 살기도 힘든데 제가 살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야. 안 그래? 내가 살아야지. 왜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보다 율법을 더 선호하고 더 끌리고 매력적이고 그걸 더 좋아한다고요? 우리의 죄성과 율법은 닮았습니다. 묵상하십시오. 우리의 뿌리 깊은 죄성과 율법은 쌍둥이에요. 형이 가자는데 동생이 안 갈 수 있나? 언니가 가자는데 동생이 가야지. 너무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구조를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 율법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인간의 창조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그러면 하나님은 율법의 구조도 너무 잘할 것이고 인간의 구조도 너무 잘하는데 왜 나약한 인간에게 이런 무거운 율법을 왜 주었어요? 이거 알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사람에게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구나.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자,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무엇이 의로움인지 무엇이 죄인지 알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렇죠? 적어도 그래도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이 어려운 살림살이를 끌어갈 때 적어도 이제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은지는 알지 않습니까?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는 알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면 저건 가짜 설교네, 저건 기복주의네, 신비주의네, 율법주의네, 지성주의네. 기독교인 단어를 나열하지만 복음은 하나도 없는, 알맹이는 없는 껍데기네, 복음의 본질은 없는 껍데기네. 무엇이 말씀인지 무엇이 말씀이 아닌지 적어도 여러분 이제는 분별할 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그런데 아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서는 죄가 더 좋아요. 무엇이 선인 줄 알겠는데 내 삶의 자락에서는 선이 안 나오고 악이 풀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말씀인지 알겠는데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사라져요.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이걸 알라고. 인간의 구조도 죄성이고 율법도 죄를 정죄하는 이 두 가지가 짝꿍이 되니 율법이 없어도 안 그래도 사람은 이 죄성이 말할 것이 없는데 그 신앙의 뿌리와 근거를 율법 위에 두면 그 악함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 형편이 얼마나 더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줬다고요? 정태관, 네가 그런 존재야. 네가 목사라고 거기 서 있지만 너는 소망이 없는 놈이야. 너같이 악한 것이 없어. 이걸 하나님이 뭐죠? 우리로 하여금 토해내도록 고백하기 위해서 죄를 가진 인간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근데 율법 위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못 깨달아. 또 희한하게 율법주의는 또 이걸 못 깨달아. 지는 의인이래. 자기는 이미 구원을 받았대. 참 아이러니컬하죠. 마음은 하고 싶은데 실행할 수 있는 실천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 갈등, 위대한 갈등이에요. 위대한 혼란을 누구만 일으키냐, 누구만이 이것을 겪냐? 복음이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만이. 유대인들은 이걸 겪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이런 고민과 갈등을 안 해요. 오직 생명과 복음이 들어온 자들만이 이 양세력의, 양세계의 육과 영의 갈등과 율법과 복음의 갈등 사이에서 이 땅에서 신음하며 하나님의 나를 강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음을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여러분 소망해요.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깊은 신음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이 땅에 안 왔으면 좋겠는 거죠. 그냥.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탕자를 비난하고 아버지에게 분노하는 탕자의 형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난 생명 얻음의 감격을 탕자의 형이 모르겠어요? 아니, 동생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왔어요. 그럼 형인데, 아무리 형이 그렇다 할지라도 동생을 얻은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살아난 동생에 대한 마음을 아는데 입에서는 뭐가 나가? 비난이 나가는 거예요. 입에서는 아버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정죄와 비난이 나가는 거예요. 분노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죠? 율법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이에요. 자, 욥의 세 친구들이 있어요. 욥이 지금 여러분 자식을 다 잃었어요.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욥이 자식을 싸그리 다 잃어버렸어요. 무엇으로 그에게 위로가 돼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가지고 할 말 없으면 아무 말도 안 해야 돼요. 그냥 어설프게 괜히 말 꺼냈다가 괜히 그냥 주워 담을 수 없는 상처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머리로 감당이 안 되는 슬픔을 당한 사람을 보면 그냥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식을 다 잃어버린 사람한테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이, 의리 있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너도 모르는 죄가 있을 거야, 욥아. 너 잘 생각해봐. 내가 지금 농담이 아니야. 너도 모르는 죄가 있을 거야.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네 자식들을 다 데려가니? 어떻게 이 재산을 다 가져가니? 너도 모르는 죄가 있을 거니까 빨리 생각해봐. 빨리 회개해. 집요하게 뭐하죠? 죄를 추궁합니다. 이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친구인데, 아니, 자식을 잃어버린 친구의 마음을, 욥의 마음을 새 친구들이 요만큼도 모를까? 알지요? 알아요. 마음은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은 슬픔을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입을 딱 여니까 뭐가 나가? 정죄와 비난이 나가더래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이 내 안에 나를 일으켜 전혀 내가 원하지 않았던 행위를 하는도다. 오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이거 깨달라고 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 했다? 요거 가지고 자기들이 잘났다. 우리가 똑똑하다. 세계 제일 민족이다. 그래서 차별하고 혐오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더 악한 놈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히틀러라는 그 악종을 일으켜가지고 600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던진 것입니다.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냐? 이거 우리식으로 풀으면,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것이 무엇인지 배우라. 주님이 이 말씀을, 이 주옥 같은 진리를 던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음으로 살아온 세월보다 율법으로 살아온 세월이 길기 때문에 누구나 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가 복음의 바로 반석 위에 개인의 신앙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 복음 따라, 성령의 역사 따라 주의 교회가 견고한 반석 위에 복음 위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전과 견줄 수 없는 성도들의 신앙과 안목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진보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